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 강의입니다. 작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교재에 들어가기 이전에 선행되는 공부도 했고, 또 교재에 들어와서도 좀 앞에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진도를 좀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첫 번째 장, 그러니까 불법승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구성 가운데에 제1장 들어가는 그 글을 해서 신행의 중심을 바르게 한다 해서 최상위 개념 고와 고멸이라는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런 최상위 개념에 대한 공부하고 이어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지난주 공부했어요. 오늘은 이 나는 누구인가에 좀 따르는 부분, 유신의 보충 설명이라는 주제를 좀 쭉 그냥 읽어가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 이어서 3번 역할 분담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들어가는 글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2장 부처님 이야기로 직접 들어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좋은 교재는 쉽게 시작해서 가면서 단계적으로 좀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 공부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일 앞에 나는 누구인지, 또는 그 이전에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는 괴롭기 싫어 행복하고 싶어, 이런 이제 최상위 개념, 나는 누군지 이런 공부를 위한 근본적인 나의 관점,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세워놓고 본 주제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이런 구성관계 때문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좀 어렵지만 어떤 이야기를 꺼내놓고 가야 하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이런 조금 어려운 과정을 요새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 47쪽에서 유신의 보충 설명이라는 주제까지는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세한 설명보다는 교재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읽으면서 좀 보충 설명 약간 하고 그냥 좀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보면서 넘어가고, 이어가지고 역할 분담까지 오늘 공부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에서 첫째가 유신, 마음한테 몸이 있는 존재 상태,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몸이 있음, 유신. 그리고 나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첫 번째 개념의 내가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으로의 수상행, 이러면 몸이라는 색과 마음이라는 식, 거기에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이는 수상행이 함께하면 오온이 구성되고, 그 오온에 집착된 요 상태가 오치온이라는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은 사실 유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유신이 오치온이다, 이렇게까지 사실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몸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의 관계를 말하지만, 삶은 몸과 마음만이 독단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항상 그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이는,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으로의 구성을 보여주는, 그리고 나면 그 오온이라는 내가 그냥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서 내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로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누적된 오치온이 지금을 산다라고 하는 활성화의
활성화의 개념이 적용되면 식과 명색이라는 그 활성 존재의 상태가 된다. 그 부분까지 이제 지난주 보았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말하다 보니까 삶을 이해하는 아주 단적인 표현, 우현경에서 말하는 누구나 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몸으로 태어난 것. 그러나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에 여전히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즉 죽으면 몸으로 간다라는 표현. 누가? 식이. 그거죠. 그래서 마음이 몸으로 간다라는 것이 중생으로의 삶을 이어서 살아간다, 윤회한다. 요 얘기고. 그러나 요 삶의 과정에서 범행의 실천, 이 과정을 통해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한 상태에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아주 단적인 표현이죠. 삶에 대한, 윤회에 대한 정말 단적인 표현이 죽으면 몸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요거 이제 우현경이라는 경이 직접 그 표현을 해주고, 그래서 지난주 우리 요 우현경 같이 읽어보는 데까지를 했죠. 네. 그럼 이제 오늘 거기에 이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나는 누구냐에 대한 이 세 단계의 그 확장된 전개 중에 뭐니 해도 첫 단계로 유신이라고 하는 거.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 이 정도의 개념. 이렇게 이제 시작 자리를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유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가지고, 유신, 사까야의 보충 설명,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좀 보충 설명을 했어요. 요 부분 사실은 많이 어렵고, 사실 12연기, 이런 그 많은 교리적 그 뒷받침이 필요한 주제인데, 요 책에서는 그 뒤에서 해야 하는 공부 없이 일단 이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능한 한 그냥 간단히 읽고 보충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쪽입니다. 유신, 사까야의 보충 설명.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류다니까야 15번 상류다가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상류다예요. 시작이 알려지지 않아? 법부님 언제부터 법부님의 삶이 시작됐을까? 라고 하면 엄마 몸에서 응애할 때부터 라고 말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전생의 삶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법부님의 전생이 얼마나 오랜 세월 그 전생들의 과정을 밟아왔을까 해서 그거를 전생, 그 전생, 그 전생, 그 전생, 그 전생, 그 전생 해가지고 마지막 끝자리까지 가면 어때요? 그 자리가 윤회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겠죠. 어쨌든 시작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있겠지. 그런데 그 시작점은 얼마나 먼지, 이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해가 함께하는 사이에는 그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있거든. 이 내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이렇게 사실은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 이래 되잖아요. 오온에서 하면 색이고 식이라고. 그러면 이 색은 윤회할 때마다 바뀌는 거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된 식, 변화의 과정 위에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식은
이 시작할 때부터 쭉 변화 가운데 그래도 내 마음을 유지하면서 오는 거잖아. 그죠? 내 마음이 변화 가운데 달라지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 윤회가 시작됐느냐라고 하면 언제 식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가 시작됐느냐. 그리고 이 몸을 계속 몸은 무너지면 새로운 몸을 만나면서 그 연기된 식,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의 삶이 유지되어 왔느냐. 이거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니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내가 눈을 좀 크게 뜨고 언제부터이지? 하고 살펴보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중생 이러잖아요. 중생을 표현하는 대표적 표현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러잖아. 결국은 무명이 나를 덮고 있고 가래가 나를 묶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무명이 덮고 있고 가래가 나를 묶고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시작점을 보자라고 하는데 무명이라는 것이 방해를 하는 거야. 뭔가 칸막이를 덮고 있다. 칸막이를 하죠. 가래가 나를 묶고 있다. 역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방해 요소가 있는 한 이 방해를 뚫고 시작점을 확인할 수 없다. 요 얘기를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게 그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시작점을 알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작점을 알 수 있을까? 방해되는 걸 그럼 이 방해거리를 제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 상태에서 바로 그 두 가지 무명을 해소하고 가래를 해소함으로써 옮겨가지 않고 윤회하지 않게 된 이제 그러면 중생이 아니지. 그 해탈된 삶을 실현하면 그때는 이 방해가 없으니까 시작점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같으면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 삼명 이래가지고 숙주명 당신의 과거의 끝을 본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제 그런 부분이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면 그 숙주명이라는 과거의 끝을 보는 것도 완성되어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식의 의미가 일단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에서는 이 표현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라는 요 표현이 여러 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면 알려진다. 그런데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면 또 어떤 일이 있죠? 어떤 현상이 따라와? 바로 앞에서 보았지만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몸으로 가지 않는 상태가 된 뭐야? 이 중생이라는 그 시작에서부터 얼마의 과정인지 모르는 이 중생인 나의 삶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나를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로 이 괴로움의 영역에 살게 하느냐, 아니면 벗어나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괴로움지로 행복해 이런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불사가 실현될 것인가, 이제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무명과 가래라는 두 요소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명과 애가 해소되지 않은 존재들은 몸으로 가는 현상에 의해 윤회하는데 언제부터 몸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는지, 즉 윤회의 시작점은 무명과 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알려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가지 않는 마음,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그래서 요 심의 식이라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지는 마음이 어떤 동질성 위에 어떤 차별성을 가지느냐, 요거를 잘 해석해야 하죠. 우리가 사실은 이 심의식의 차별성을 해석해내니까 그게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몸으로 가지 않은 마음, 심의식, 즉 무명과 애에 구속되지 않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디가니까야 11번 깨왔다 경과, 마지마니까야 49번 범천의 초대경은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고 하는데, 무명과 애의 구속 이전에 식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이는 때로부터 식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 세상에 머물러서 한계가 생기고 의도와 기대라는 속성이 생기면서 빛을 잃고 몸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요 표현은 그냥 뭐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뭐 기억만 하고 가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무명과 가래에 구속되지 않은 마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야? 지금 식이라는 이 마음이 중생으로 있는 한 무명과 가래에 구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구속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은 결국 이 방해거리 두 개를 해소한 거야. 그러면 식이 몸에 구속되지 않는,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식은, 달리 말하면 이제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어. 그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었어. 태어나지 않게 된 그 식은,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 식은 어떤 것일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여간 몸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의 마음은 막 이런 거야, 이래 말할 수 있지만, 이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 마음은 어떤 걸까? 이런 건 사실은 웬만히 살기가 어렵지. 근데 경에 보면 방금 소개한 경 두 개에서, 그 두 개의 경에서 몸으로 가지 않은, 몸에 구속되지 않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구속되지 않았다, 무명과 가래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그 마음의 완성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뭐냐 하면,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속성이라고 하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삶의 과정, 연기된 식이니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거잖아. 그러면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사는 그대로의 성질을 가진 마음이 누적되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속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삶의 과정에서 그런 그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쌓여 있는 요런 상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삶의 과정, 행위 과정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그래서 꼭 요런 거요, 저런 거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요런 속성이 없다. 그런가 하면 한계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경은 뭐 또 이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재밌는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이
욕계에 머무느냐, 색계에 머무느냐, 무색계에 머무느냐. 이런 우리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난 삶의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욕계에 머문 거야. 그래서 지금 욕계 중생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있잖아. 색계 하늘에 태어난 신들은 욕계라는 이 한계는 넘어섰지만 색계라는 한계에 묶여 있는 거고. 먼저 이런 식으로 욕계의 한계, 색계의 한계, 무색계의 한계 이제 이런 부분인데 바로 그런 한계가 없어. 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에서 벗어난 상태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러면 이렇게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는 마음은 또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하면 빛난다. 광명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특징은 이렇게 무명과 가래에서 벗어났다.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면 그 본질적인 성질은 빛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마음이 빛나는 것, 광명이 생겼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타나요. 하여간 법우님 공부가 높아지면 법우님 마음이 빛나. 이런 그 빛나는 마음, 그 부분이 알려지거든요. 하여간 요 깨웠다 경과 범천의 초대경 두 개의 경에서 이렇게 몸에 구속되기 이전에 그 마음의 그 본래적인 어떤 성질 이런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그 본래적인 성질이 뭐 아뜨만처럼 마음이 있는 거 이게 아니라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생겨나는 마음, 번뇌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가지는 성질, 이런 것이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다, 빛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그야말로 교학과 수행의 양 측면에서 공부를 완성해가지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 라고 하면 그 답을 속성이 없다, 한계가 없다, 빛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건 사실은 보통 잘 주목을 안 하는 구절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완성된 시점의 내 마음. 네, 그렇게 이제 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빛난다라는 측면까지를 보면 이어가지고 이런 표현이 있어. 비구들이여 이 심은 빛난다. 그러나 그것은 손님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되었다. 비구들이여 이 심은 빛난다. 그리고 그것은 손님인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났다. 라고 해서 앙구타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의 잘못된 지향품, 여기에서 이제 요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의 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본성이 무엇냐 하면 빛나는 거거든. 속성도 한계도 없이 빛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몸에 구속된 중생으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요 상태를 말하는 게 오염원에 오염된 거야. 이 마음이. 마음이 오염원에 오염되어서. 그래가지고 법우님 지금 이렇게 박채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간 존재로서의 삶을 산다. 완성되지 않은 존재다. 라고 할 때는 법우님의 마음이 원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빛나는 이런 존재인데 사실 지금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그 마음이 잘 빛나지 않잖아. 왜 빛나지 않을까 그 마음이? 마음을 빛나지 않게 하는 것을 마음의 오염원 이렇게 말을 해서 마음이 원래 빛나는 이 마음이 그 오염원들에게 오염되어 가지고 빛을 잃은 거야. 그런데요, 이 오염원, 법우님 마음을 빛나지 않게 만드는 이 오염원이 있어. 그런데 이 오염원이 법우님 마음에 본질적으로 그 오염원이 함께 해가지고 이 마음은 빛날 수가 없어. 요런 것일까? 요거거든. 만약 그렇다 하면 마음의 본성이 그렇다 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그 오염원을 제거하고 빛나는 마음을 회복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딱 그 표현을 하는 거야.
손님인 오염원. 오염원이 있어서 마음이 빛을 잃었는데 그 오염원이 마음 본래의 구성 요소가 아니고 손님이라는 거야. 그냥 뭐 이게 내가 원해서 온, 내가 초대해서 온 손님인지 초대받지 않고 온 손님인지 몰라도 어쨌든 이거는 내 마음 자체의 구성 요소가 아니고,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내 마음 자체로, 내 마음이라는 게 요런 마음은 요러한 오염원과 하나의 몸통으로 있어 이러면 이걸 떼낼 수가 없잖아. 그런데 마음은 요래 있는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여간 마음 아닌 제3의 존재가 손님으로 와서 붙어가지고 나를 붙잡고 오염시켜서 빛을 잃었어. 이러면 어쨌든 이건 몸통과는 다른 거니까 방법을 찾아서 떼낼 수 있잖아. 손님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마음 자체가 아니고 나 아닌 다른 것이 쫓아와서 나를 붙잡고 오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을 찾으면 떼낼 수 있어. 이런 의미. 그래서 이 마음은 빛난다. 그러나 그것은 손님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되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 심은 빛난다. 그리고 그것은 손님인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났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적용한 노력을 하니까 손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몸통 아니기 때문에 야 손님아 너 가 하고 쫓아보낼 수가 있는 거지. 쫓아보내고 나니까 이제 마음을 오염하는 그 손님으로부터 벗어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손님인 오염원에서 벗어난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그게 바로 위에서 말하는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빛나는 마음. 요게 되겠죠. 예. 요렇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적점. 내 마음이 정말로 모든 오염원들을 제거하고 청정해져서 일체의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그러한 내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고 그 완성의 상태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다. 제가 그동안 보면 이 두 개의 경에서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주목한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사실은 이건 그거죠.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거 하고 이러한 중생으로의 삶이 언제 끝나느냐, 끝나게 된 상태는 어떠하냐, 그 부분을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시작과 끝의 양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몸은 중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몸 때문에 죽고 태어나 윤회하고 몸 때문에 늙고 병드는 등 모든 괴로움을 겪습니다. 하여간 무명과 가래라는 이 오염원, 손님인 오염원 때문에 몸으로 가면 그때부터 괴로움의 영역, 중생으로의 삶이 시작되는 요거죠. 그래서 몸은 중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몸 때문에 죽고 태어나 윤회하고 몸 때문에 늙고 병드는 등 모든 괴로움을 겪습니다. 라면서 이제 36번 상류다 4번 깊은 구렁경을 소개했는데, 비구들이여 깊은 구렁이라는 것은 몸에 속한 그 괴로운 느낌들을 지시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그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배우지 못한 범부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요거는 경을 길지 않은 경인데 한번 경을 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컴퓨터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좀 불편은 한데 그래도 36번 상류다의 4번 경입니다. 36번 상류다가 느낀 상류다거든요. 네, 36번 상류다 4번 깊은 구렁경.
비구들이여 큰 바다에는 깊은 구렁이 있다 라는 말을 하는 배우지 못한 범부가 있다. 바다에는 그 깊은 구렁이 있죠. 뭐 해저 몇만 미터만 얘기를 하잖아. 그런 깊은 구렁이 있는 거예요. 큰 바다에는 깊은 구렁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배우지 못한 범부가 있다.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 배우지 못한 범부가 있지 않은 것,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큰 바다에는 깊은 구렁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깊은 구렁이라는 것은 몸에 속한 그 괴로운 느낌들을 지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바다를 보고 몇만 미터 해저로 내려가니까 딱 그러는데 사실 부처님이 볼 때는 그거는 깊은 구렁이라고 말할 게 못돼. 그거 가지고 깊은 구렁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없는 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정말로 깊은 구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중요한 표현이에요. 몸에 속한 괴로운 느낌들. 우리가 몸으로 괴로움을, 몸으로 아프잖아요. 이 몸으로 겪는 괴로움이 사실 법부님 특히 이제 법부님은 더 많이 결국은 마음으로 병든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늙고 병든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몸이 병드는 거잖아. 그런데 그 몸이 병들 때 그 몸에 속한 괴로운 느낌, 몸 때문에 경험해야 하는 그 아픔들, 이거는 바다가 해저 몇만 미터요? 그 깊은 구렁이요? 에이, 그거는 구렁치게도 속하지 못해. 몸에 속한 이 아픔, 이게 정말로 깊은 구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인간이, 우리가 이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중생으로 그래서 유신, 이래 되는 몸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바로 몸으로 겪어야 하는 그 괴로움과 함께하는 아픈 삶이다. 그래서 이 몸에서 벗어나면 어때요? 몸이라고 하는 그 깊은 구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런. 자, 계속 보면요.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그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배우지 못한 범부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깊은 구렁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깊이를 경험하지 못했다 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그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깊은 구렁에서 일어났다. 깊이를 경험했다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몸 때문에 겪어야 하는 아픔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다 이 몸 때문에 그 깊은 구렁이라고 표현되는 그 커다란 아픔을 겪어야 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러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이 마음이 얼마만큼 공부되느냐, 얼마만큼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확고히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힘이 확고해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몸에서 생겨나는 그 깊은 구렁과 같은 아픔을 그대로 겪으면서 어떻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에 찌며 울부짖고 당황한다고. 그런데 이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확고히 된 이런 사람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야. 마음의 힘이 강해지면 몸에서 생겨나는 어떠한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힘이 강해지면 그 몸에서 생겨나는 그런 아픔들, 그 괴로운 느낌에 닿았을 때도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우리가 그저께도 수행경전 특강에서 대념적용
수념처 부분도 이제 모았잖아요. 그때는 뭐 그냥 대략 이렇게 보고 넘어갔지만 사실은 사띠라고 하는 이 마음의 힘, 사띠라는 마음의 힘이 강력해지면 나한테 지금 나한테 이러한 아픔이 생겨난다 라고 할 때 그 아픔을 일방적으로 겪지 않고 아픔이 아프다는 느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알아차리는 사띠하는 그 힘에 의해서 분명하게 내 몸의 어디에 이런 통증이 아픔, 괴로움이 생겨나 있다라고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일을 통해서 객관화하는 분명히 아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아픔이 분명히 생겨나 있어. 생겨나 있는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여기에 이런 아픔이 생겨나 있다라고 사띠하는 힘을 통해 가지고 그 아픔을 극복하는 것.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주 큰 병을 얻으시잖아. 그랬을 때 사띠 삼파자나 해서 어렵지 않게 그 고통을 극복하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타난다고. 깊은 구렁이라고 하는 이 몸 때문에 생겨나는 그 아픔을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깊은 구렁경에서 말해주거든요. 개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생략하고 나중에 이거는 제가 링크해 드릴게 보기로 하고요. 자, 이래서 우선은 그 몸은 중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라는 그 주제에서 깊은 구렁경, 몸에 속한 괴로운 느낌들, 이거 바다가 해저 몇만 미터 가는 그거로는 깊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몸에 속한 아픔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 보였고요. 이렇게 마음에게 몸이 있는 상태 또는 몸과 함께한 존재 상태를 지시하는 용어가 유신, 사까야입니다. 그래서 유신은 나를 지칭하는 말이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여 오치온이 되고 그 활성화된 삶을 식과 명색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과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윤회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해가 나는 누구이냐 하는 데서 본 거고, 이것이 무명과 애의 구속 때문에 몸에 제약된 존재의 삶입니다. 그런데 수명이 긴 신들은 이런 몸의 제약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출현하여 무명과 애의 해소를 위한 법을 설하면 그 법을 듣고서 존재의 무상을 알게 되고 스스로 유신에 속해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경, 몸은 중생인 한 예외가 없는 존재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이게 우리가 뭐 욕계의 신들도 뭐 수천만 년, 수억 년을 살잖아. 그리고 저 새끼 무새끼 올라가면 정말로 뭐 몇 겁이라는 단위로 헤아릴 수 없이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들이 자기들이 오래 사는 것만 생각하지 나도 결국은 죽어야 된다. 뭐 이런 몸에 구속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출현해가지고 참으로 무상고무하고 뭐 이런 이제 법을 설하면 거기서 나도 죽어야 하는 존재구나 하고 신들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야. 자, 거기에 이제 사자경으로 나와 있는데 요 경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상주따의 70번인데요. 22번 상주따가 온, 그 5번 상주따거든요. 사자경 보면 비구들이여, 동물의 왕 사자가 저녁에 거주처에서 나온다. 거주처에서 나와서는 하품을 하고 하품을 한 뒤에 사방을 두루 돌아본다. 사방을 두루 돌아본 뒤 3번 사자후를 토한다. 3번 사자후를 토한 뒤 자기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비구들이여,
어떤 짐승이든지 동물의 왕인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를 듣고는 대부분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전율에 빠진다. 동굴에 사는 곳은 동굴에 들어가고 물에 사는 곳은 물에 들어가고 숲에 사는 곳은 숲으로 들어가고 새들은 허공으로 날아오른다. 비구들이여 마을이나 번화가나 수도에서 견고한 밧줄에 묶인 왕의 코끼리라도 역시 두려움에 떨면서 그 밧줄을 자르거나 끊고서 오줌똥을 싸면서 달아난다. 비구들이여 동물의 왕인 사자는 짐승들 가운데서 이처럼 크나큰 신통이 있고 이처럼 크나큰 힘이 있고 이처럼 크나큰 위험이 있다. 사자가 사자후를 토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할 때 사자후 얘기를 하잖아.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어떤 때 아라한 정등간 명행족 선서세간해 무상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인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법을 설한다.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다. 이렇게 색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수가 있다. 이렇게 수의 자라남이 있다. 이렇게 수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상이 있다. 이렇게 상의 자라남이 있다. 이렇게 상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행들이 있다. 이렇게 행들의 자라남이 있다. 이렇게 행들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식이 있다. 이렇게 식의 자라남이 있다. 이렇게 식의 줄어듦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자후를 토하는 거에 본질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죠. 색수상행주 5원이 이렇게 생겨나서 있고 이렇게 자라난다.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렇게 줄어든다. 괴로움이 줄어들어 소멸한다. 요런 요게 사실은 이제 위파사나의 과정이거든요. 비구들이여 긴 수명을 가진 용모를 갖춘 많은 행복을 가진 높은 하늘 궁전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그 신들이 열애의 법문을 들은 뒤에 대부분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전율에 빠진다. 존재들이여 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우리는 무상합니다. 존재들이여 안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우리는 안정되지 않습니다. 존재들이여 우리는 영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존재들이여 참으로 우리는 무상하고 안정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유신에 속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항상 해? 뭔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가 부처님이 이렇게 색수상행식 5온의 자라남 줄어듦 하고 법을 설하니까 부처님에 의해서 진리에 눈을 뜨니까 아 나도 죽어야 하는 존재구나. 신들도 눈을 뜬다는 거야. 그렇게 오래 사는 신들도 가르침을 듣고는 죽어야 한다. 이 무상한 존재성, 나 역시 몸과 함께하는 몸에 구속된 유신이라는 존재 상태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는데 100년 안팎을 사는 인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도 그걸 자각을 못해. 그런 부분이 많죠. 비구들이요 열애는 신들을 포함한 세상에서 이처럼 크나큰 신통이 있고 이처럼 크나큰 힘이 있고 이처럼 크나큰 위험이 있다라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하고 개성이 이어지는데 개성은 생략하고 이렇게 이제 사자경이라는 경이 요런 신들도 진짜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삶을 사는 신들도 결국은 몸에 구속된 삶 유신이다라고 자각한다는 거죠. 인간인 우리가 그저 100년 안팎으로 살면서 그 몸에 구속된 이 삶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음이죠. 그러면 무명과 애를 해소하여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 몸의 제약에서 벗어난 때의 마음은 어떤 존재 상태를 가집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앞에서 본 거죠.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상태가 속성이 없다, 한계가 없다,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답이 주어져 있는데 이제 이런 특별한 가르침을
일반적으로 말하진 않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상태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무명과 가래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몸의 제약에서 벗어난 마음은 어떤 존재 상태일까?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법은님 그 무기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무기라고 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 주제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잘 대답을 안 해. 그래서 14무기라는 말을 써요. 요게 14니까 10가지 건 요거야. 그러니까 10가지 무기 뭐 설명하지 않는 요런 건데 요게 또 중국에서는 요거를 이게 아함에서 그렇게 나오는가 봐. 넉사차로 여기를 말해서 14가지 무기사항 이렇게도 나오는데 니카야에서는 요 14가지로 쓰질 않아. 10가지 건 해서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지 않는. 그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첫째는 거부님 이 세상이 끝이 있을까? 모르죠. 있을까요? 모르는 게 답이지 뭐. 네. 그런데 내가 그 세상이 정말로 시간적으로 이 세상이 언제 끝날까? 끝이 있나? 요거 확인해 보려고 그거 확인하러 출발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가다가 죽을 거야. 더 괴롭죠.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되지 않는 일인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삶만 낭비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공간적으로 세상이 끝이 있을까? 우주의 끝은 어딜까? 이렇게 쫓아가면 그 몇 개의 뭐 로히타 사경 이런 데서 보면 정말 무지무지하게 우주선처럼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신이 죽을 때까지 달려가지고도 결국은 끝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뭐 이런 장면들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은 부처님이 그거를 대답을 할 이유가 없어. 그 부분은 그거 찾아가 봐야 너한테 도움되지 않아? 이익되지 않아? 거기에 대한 답이 뭐야? 거기에 대한 관심을 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네가 지금 이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그 공부에 매진해도 할 일이 많은데 무슨 세상이 끝이 있어 없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거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 이래서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부처님이 아예 대꾸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시간적으로 끝이 있다 없다 공간적으로 있다 없다 네 가지잖아.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6번째는 이 몸과 이 생명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그래서 몸과 생명이 같다라는 것은 몸 죽으면 생명이 끝나는 거야. 말하면 단멸론. 몸과 생명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면 몸이 죽어도 상관없이 이 생명은 있는 거야. 요거 상견. 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면 답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것은 몸과 이 생명은 같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단견은 틀렸고 그렇다고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왜? 상견도 아니니까. 몸과 생명이라는 것은 서로 조건됨의 관계에 의해서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방법으로 삶을 이어가잖아. 몸이라는 것과 내 삶, 생명이라는 것. 이제 요렇게 이 부분은 그 부처님이 연기라는 법으로서 답을 주지만 일단 그렇게 이 몸과 생명이 같은 것입니까? 이럴 때는 부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게 답이 아니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몸과 생명이 같은가 다른가 요 질문도 10가지 무기사항 중에 2가지야. 그리고 나면 이제 그럼 6가지 됐잖아. 이제 나머지 4가지가 남는데 이거는 이제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거야. 부처님은 깨달았잖아.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2가지 문제 상황을 다 해소했죠.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지? 기본적으로 몸으로 가지 않게 되죠. 그러면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에 대해서 이제 4가지로 묻는 거야. 부처님은 돌아가신 뒤에 존재합니까? 그러면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 상태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거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또는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 상태는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뭐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인간의 사유가 미칠 수 있는 그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 이후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이 4가지인 거야. 그런데 이제 그 4가지 다 결국은 무명과 가래의 그 방해를 받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4가지잖아. 그래가지고는 그 상태를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거는 그야말로 번뇌를 다 부숴가지고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방해거리가 제거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무기 설명하지 않는 거. 이런 주제가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뒤에 좀 자세히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 몸의 제약에서 벗어난 때의 마음은 어떤 존재 상태를 가집니까? 이 질문의 답은 무기입니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의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오직 무명과 애의 해소를 통해서만 직접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때의 존재 상태는 이런 4가지 무기로 설명됩니다. 열애는 죽은 뒤에 1. 존재한다. 2. 존재하지 않는다. 3.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4.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의 어떤 경우에도 4가지 모두에 대해서 그렇다고 설명하지 않음. 네, 요게 이제 무기라는 것에 의미가 되죠. 뭐 케마경 등 여러 경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무기의 영역에 있는 즉 몸으로 가지 않은 마음, 심의식은 신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뭐 사실은 뭐 마음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몸과 함께 있어도 안 보이지. 몸은 보이지만 마음은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우리가 그저께 그 신념처 해가지고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사띠의 확립 대념초경에서 를 볼 때는 뭐예요? 일반적인 눈에는 마음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한다, 수행을 한다 해서 사띠를 생겨나게 하고 사띠를 힘있게 하면 그 사띠가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기능 이래가지고 내 마음의 현재를 보잖아. 내 마음에 대해서 눈 뜨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이 갖추지를 않으니까 못 보지. 그죠? 이제 그런 측면. 그런데 이렇게 그 몸과 함께하는 마음은 마음의 힘을 좀 키우면 볼 수가 있다고. 그런데 몸으로 가지 않은 마음, 하여간 무명과 가래가 해서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어. 이런 마음에 대해서는 이제 부처님 신과 사람들에게 그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라, 마라라고 하면 뭐 이건 그 우리 마군이 이렇게 말하는 그 존재죠. 마라 또한 그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2개의 경에서 이처럼 비구들이여 열애는 존재로 이끄는 도관이 끊어진 몸으로 남아있다. 아직까지 몸으로 있지만 이 몸이
이제 번뇌가 다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몸이기 때문에 다시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으로 가게끔 이끄는 파이프라인이 끊어졌다. 요 얘기거든. 도관,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남아있을 때까지 신과 사람들은 그를 본다. 몸이 무너져 생명이 다하면 신과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한다. 예.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상태, 이때는 신도 사람도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신도 사람도 다 그 존재 영역이 요께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이잖아. 그런데 이 상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상태는 이 중생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나 버렸잖아. 그러니까 신도 사람도 다 그 무명과 가래의 범주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벗어난 이러한 열애를 보지 못한다.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런 거고요. 요거 법망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이 마라파피만트가 좋은 가문의 아들 고티카의 식을 찾고 있다. 좋은 가문의 아들 고티카의 식은 어디에 머물렀을까라고. 그러나 비구들이요, 좋은 가문의 아들 고디카는 식이 머물지 않음에 의해 완전히 열반했다 라고 해서 고디카경 그리고 와칼리경에서는 이름만 와칼리로 바꿔서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 마군이 마라라고 하는 이 존재는 중생들의 영역 안에, 즉 무명과 가래에 묶여있는 상태의 마음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그게 그 마음은 어떤 몸으로 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몸으로 갔을까? 라고 해서 마라라는 그의 권능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떤 몸으로 갔다 어디에 태어났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고디까거나 또는 왁갈리거나 하는 이분들은 아라한이 되었거든. 요분들은 제대로 죽는 순간에 아라한이 된 먼저 이런 분들이야. 그럼 아라한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몸으로 가지 않았잖아. 몸으로 가지 않았다.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에서 벗어났다.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관장하는 마군이 마라는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 두 비구의 식을, 그러니까 몸으로 가지 않은 그 식을 찾을 수가 없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태를 마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마라를 눈멀게 했다. 이런 식으로 경은 표시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여간 그 몸에 구속되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 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라. 몸으로 가지 않는 삶을 실현해라. 이제 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편 이렇게 유신은 마음에게 몸이 있는 상태라는 해석에 타당성을 부여해주는 교리가 있는데, 지수화풍 공식의 6가지 요소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4대라고 해서 지수화풍 4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수화풍 4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색,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야. 그런데 물질이니까 몸에 해당하잖아. 그 몸에 해당하는 지수화풍이 있고, 그런데 또 불교에서는 그 지수화풍에다가 지수화풍 4가지, 그러니까 요게 4대야. 4가지 요소 이래 되는데, 요거 말고 또 요소라고 하는 근본이 되는 존재 요소, 이걸로 공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식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4대에다가 2가지가 더해지니까 6가지 요소라고 해서 6개 이렇게 쓰거든. 6개. 그러니까 6대라는 말은 안 써요. 지수화풍 4대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한 거고, 거기에 공과 식을 더하면 6개 이래 되는데, 여기서 공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지수화풍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성질이잖아.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예를 들어서요, 버부님 오늘 저한테 차를 한 잔 주셨거든? 요 컵이
물질적인 요소들이 결합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물질적인 요소 이러니까 지수 화풍이 어떤 형태로 결합해서 이 컵이 된 거야.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컵에 바깥쪽에 공간이 없어. 네. 그러면 얼마만큼인지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죠. 네. 그리고 요 안쪽에 공간이 없어. 그러면 컵이 아니지. 네. 공간이 있어야 거기에 차를 담으니까 컵이잖아. 이렇게 안팎으로 공간이 감싸줘야 요게 컵이 되죠. 네. 단지 지수화풍이라는 물질 요소 4가지가 결합해 있다라는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말할 수는 없어. 네. 지수화풍이 결합할 때 안과 밖에 어떻게 공간이 감싸고 있느냐, 이런 공간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공간이 함께 하면 그때는 지수화풍 4대라는 어떤 요소,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그 물질이 무엇냐라고 하면 지수화풍 4대와 네. 4대가 결합해서 생겨난 거. 네. 해서 4대 조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요 컵이라고 불리는 상태를 보니까 지수화풍이라는 물질 요소 4대에다가 결국은 공간이라는 게 안팎을 감싸줘야 이거다 저거다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생겨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야? 지수화풍에 공을 더해야 이것이 4대가 만든 색이다. 4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색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5온 중에 색을 정의할 때 4대와 4대 조색 이렇게 말하거든. 지수화풍에다가 공간이 작용해가지고 생겨난 물질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그러면 어때?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하는 6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네. 사실 이렇게 보면 지수화풍 공 5가지 요거는 물질을 말하죠. 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식은 뭐야? 마음. 예. 그러니까 요게 계속 우리가 유신이라고 말할 때 색과 식, 이게 그대로 유신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되죠. 요렇게 이제 6개라는 교리가 이제 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가 좀 많이 설명하게 될 텐데, 요런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유신, 마음에게 몸이 있는 상태를 말하면서 6개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것을 소개하느냐라고 보면 이제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보면요, 유신은 나, 즉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육사 외도에 포함되는 아지타 깨사깜발리는 사람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육사 외도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외도의 6 스승이잖아.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의 교주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다 교리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럴 때 그 6 외도 스승 중에 아지타 깨사깜발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은 누구냐, 무엇이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아지타 깨사깜발리, 사람은 4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거 지수화풍 4대, 이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공간, 식이요. 식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러면 사람이 지수화풍 4대다라는 것은 그대로 물질이니까 사람한테서 물질로 된 건 몸이지 뭐. 물질로 된 몸이 사실은 나라는 이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이요, 근본적인 거요. 그러면 이 아지타 깨사깜발리라는 외도 스승은 사람이 오직 몸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 그 사람도 사람이 마음이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몸을 구성하는 지수화풍 4대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면 그게 이제 이런 표현. 원래 나라는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물질인 몸이요. 그런데 이 몸이 작용을 하다 보면 몸의 작용을 통해서 특히 뇌도 몸이잖아. 지수가 그 4대로 구성된 몸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요즘도 뇌과학자들 보면 뇌에서 마음이 생긴다고 이 얘기 많이 하잖아. 딱 그 얘기야. 지수화풍 4대 즉 몸이 인간이다. 그러면 이 몸을 이끌고 한평생 살아가는 마음은 무엇이냐? 아, 그거는 몸의 작용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보면 그 유물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뭐 마르크스, 엥겔스, 그죠? 마르크스 엥겔스죠. 마르크스 엥겔스 맞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물론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고. 그 유물론이 사실은 그 근원으로 보면 이 아지타 게사칸발리가 말하는 지수화풍 4대가 사람이다. 사람은 오직 물질로 된 몸이 근본이요. 마음이라는 거 그거 별거 아니요. 몸으로 된 그러니까 물질로 구성된 이 몸이 살아가는 작용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겨나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은 지가 주인인 채 몸 끌고 살아가지만 문제는 죽으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마음이 아무리 지 주인인 채 몸 끌고 살아가도 태생이 뭐냐 하면 몸의 작용으로 생겨난 거야. 2차적인 거야. 그런데 어느 때에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1차적인 요소인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몸이 무너져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마음이라는 거, 마음이 몸과 대등하게 1차적인 존재라면 몸이 죽어도 마음 자체의 어떤 특성으로 뭐 자기의 삶을 말할 수 있을 텐데 마음은 자체로서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몸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요소다 보니까 몸 죽으면 마음도 존재성을 잃고 같이 소멸하는 거야. 몸에서 생겨나는 거니까 몸 죽으면 없어지고 마는 거지 뭐.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마음도 몸이 죽으면 그 소멸한다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단멸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단견 단멸론. 이거를 요즘 표현으로는 이게 유물론이라고. 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벌써 부처님 당시에도 아지타 게사칸발리라는 사람은 지수화풍 4대가 사람이요 라고 정의함으로써 그 시절에 이미 유물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는 거야. 요즘도 보면 뭐 뇌가 뭐 이렇게 뇌의 작용에서 마음이 생긴다 이래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교재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무슨 윤회 이러면서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 같은 과학 시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질 얘기거든. 과학이라는 건 물질 얘기잖아. 과학이 마음을 다루진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뭐 이러면서 그 윤회를 부정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이렇게 그 철학적으로 딱 표현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지수화풍 4대가 뭐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물론이라는 게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이러니까 그 뭐 유물론이라는 거 이거 뭐 사실 아니여 단견 이렇게 이제 알지만 세상 사람들로 보면 이런 아지타 게사칸발리 그 시절부터 이어져 오는 유물론은 굉장히 연원이 길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견해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지타 게사칸발리가 사람은 4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부처님은 이제 다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이래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비구요 사람은 6개로 되어 있다.
아지타케사칸발리가 사람은 4대로 되어 있다라는 여기서 4대를 그대로 6개로만 바꾸는 거죠. 사람은 6개로 되어 있다. 요거거든.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인 몸이 있어. 그러니까 물질로 구성되는 몸. 그러니까 몸을 구성하는 지수화풍 4대도 당연히 사람인 나를 구성하는 요소요. 이거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이게 방금도 컵을 예로 들었지만 그냥 지수화풍이 결합되어 있기만 해가지고는 그건 또 아니 예를 들어서 박부모님 예쁜 코가 있어. 이 코가 어떻게 이건 코가 이렇게 있다면 콧구멍이 이렇게 있잖아. 콧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 맞나? 이건 뭐 이렇게 콧구멍이 있어. 그런데 아주 그 어떡한 콧날을 가진 미인이 있는데 만약에 그에게 콧구멍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공간이 없으면. 응, 콧구멍이 없으면. 그래.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그래. 그 이전에 그냥 우리가 그 아주 콧날이 어떡한 미인 이런 식으로 보면 아무리 콧날이 어떡한 그 아름다움 이래도 그 중간에 콧구멍이 딱 없는 미인이 있다면 이건 미인이라고 안 해. 그거는 뭐 저 사람은 뭐요? 콧구멍도 없는 사람이 어딨어? 하고 말하자면 장애가 되는 거지. 구멍이 없으면 그지? 장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코라고 하는 거, 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코를 구성하는 살처럼, 이 살처럼은 지수화풍 4대가 결합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 바깥쪽에서 이 콧날이 어떡하다라는 건 공간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 밖에서 싸준 거고 안에 콧구멍이 2개가 안에서 공간을 차지해 주니까 그게 코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 공간이 없으면 코가 아니라 얼굴 중간에 혹덩어리 하나 나 있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지수화풍 4대가 공과 함께 엮여서 4대 조색, 4대가 결합해서 만든 색.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까지는 몸이죠. 물질 몸이죠. 그리고 거기에 식이라고 하는 마음. 그런데 이제 이게 요소라고 부르는 건 뭐냐 하면 아지타케사칸발리는 지수화풍 4가지로 사람을 말하면 그때 마음이라는 것은 지수화풍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것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 근데 지수화풍 공식에서 식을 포함한 6개가 요소다. 6가지 요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식이라는 마음도 물질과 대등하게 2차적인 게 아니고 1차적인 거. 요런 의미인 거야. 이렇게 1차적인 거라는 건 뭐냐 하면 식이라는 이 마음이 지수화풍 공이라고 하는 이 물질 몸에 종속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몸에 종속돼서 2차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따라서 소멸하고 마는 거요. 단멸론이요? 유물론이요? 이게 아니고 몸과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기로는 이 6가지가 근본이 되는데 그때의 식이라는 이 마음이 지수화풍 공으로 구성되는 몸에 종속되는 2차적인 게 아니고 대등하게 1차적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럼 이렇게 대등한 1차적이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대등한 거니까 몸이 죽는다는 것과 마음이 소멸한다는 것은 별개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윤회에서 보는 거지만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지수화풍 공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몸이 사는 기간, 그저 100년 안팎. 그러나 식이라는 마음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런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윤회하잖아. 그리고 윤회하는 식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하는 거다 라고 해서 연기된 식의 윤회, 무아라는 존재성 위에서 윤회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이렇게 해서 이제 윤회 이야기를 우리가 완전히 정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여간 이 6개라고 하는 6가지 요소, 이게 가지는 의미가 아지타케사칸발리가
지수화풍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요 말하고 딱 견주어 보면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몸만으로 그 존재성을 따지는 유물론자하고 아니야. 마음이 몸에 종속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 대등하게 몸과 마음을 설명하는 부처님. 그러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몸 따라 죽지 않는 마음, 윤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아지타케사칸발리와 부처님 간에 사람을 정의하는 그 구성 요소가 다르다. 4대로 정의될 때는 유물론이고 단견이고 부처님은 6개로서 설명하기 때문에 윤회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공부를 통해서 그러면 이 시기라는 게 어떤 거요? 연기된 시기요. 이렇게 그래야 이제 윤회는 하는데 누가 연기된 시기의 윤회. 이렇게 이제 이어서 보게 되는 거죠. 하여간 그 두 문장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자주 말하지만 지금 한국 불교에 단멸론자들이 지나치게 많이 한국 불교를 잠식해 있다. 그 단멸론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람은 사대로 되어 있어라고 하는, 말하자면 엄밀히 말하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아지타케사칸발리의 제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불교 신자라고 말은 해도 그 중심에서 아니 나를 구성하는 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6개하고는 다르고 아지타케사칸발리가 말씀하신 4대. 그럼 아지타케사칸발리의 제자지. 삶을 보는 출발 자리가 그렇게 따라가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지수화풍 4대, 즉 색, 물질이 사람을 구성하는 1차적 요소라는 아지타케사칸발리의 주장은 유물론, 단멸론, 단견입니다. 식, 마음은 색으로 구성되는 사람의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2차적 요소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부처님은 식이 색과 대등하게 삶을 구성하는 1차적 요소라는 점을 말해주는데 지수, 화풍, 공, 식의 6개로 구성된 사람의 선언입니다. 이때 공간은 4대의 결합인 4대 조색을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물질에 속합니다. 사실은 이게 공간이 물질일까 아닐까, 물질에 포함해야 되느냐 하는 걸로도 이제 학자들 간에는 말이 많았나 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건 당연히 물질에 포함돼야 되죠. 그래서 6개는 색과 식의 조성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사람이 색과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선언을 통해 식, 마음이 색, 몸과 함께하는 상태가 사람, 즉 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부르는 말이 유신, 이렇게 우리가 타당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보면 그래도 참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색, 몸과 식, 마음이 함께하는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 상, 행이 함께 누적된 오온, 오치온으로 나의 존재는 다시 확장되는데 유신이 곧 오치온이라는 설명입니다. 해서 경에서 보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유신인가 오치온이라고 말해야 한다. 무엇이 다섯인가 말하자면 색취온, 수취온, 상취온, 행취온, 식취온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유신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유신경이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유신이 오치온이다 라고 정의가 되고 있는데, 이 정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6개로서 설명되는 이런 유신이 색과 식만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오치온의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확장된 개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정,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에 제4선 위에서 지와 견으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이어서 4대로 구성된 것이고 부모에 속한 곳에서 생겨난 것이고
밥과 응유가 집적된 것이고 무상하고 쇠퇴하고 부서지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이 식은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요게 이제 제4선 그 삼매 수행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이 몸 안에 있는 마음, 그래서 마음을 몸에 종속된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런데 제4선이라는 높은 수행의 경지에 가서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기울이면 그때 이 식이라는 것이 몸과는 견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에서는 비유를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을 실 몇 가닥이 감싸고 있어.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실 몇 가닥이 중요해요? 보석이 중요해요? 보석이 중요하잖아. 네. 그거를 마음이 보석이고 네. 몸은 실 몇 가닥과 같은, 요렇게 이제 비유를 하면서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몸보다 훨씬 중한 나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정말로 어쨌든 몸은 죽어도 마음은 계속 삶을 이어가잖아. 해탈할 때까지는. 이렇게 그 마음이 사실은 몸보다 더 중심이 되어서 나를 구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시각은 어디 그래? 뭐 당장 그 몸의 괴로움이라는 그 깊은 구렁에 빠져가지고 몸 생각만 하면서 사는 이런 삶을 살죠. 그럴 때 이제 바로 그거를 제4선의 높은 수행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은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사람들에게는 잘 확인되지 않지만 바른 공부를 통한 삶의 향상 과정에서 몸에 의지하고 묶인 형편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의지하고 묶이기 이전의 그 존재성이 확인됩니다. 그때 무명과 애의 구속을 해소하는 깨달음에 의해 몸의 제약에서 벗어나 해탈하여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확인되는 식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연기된 식이어서 참된 것, 즉 아뜨만이라고 주장하는 상견과도 차별됩니다. 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유신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워낙에 이게 중요한 주제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가면 이제 박스를 쳐가지고 유신견, 사까야 디띠 이랬는데, 유신견이란 말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10가지 족쇄 이렇게 말할 때도 첫 번째 족쇄가 유신견 이래 나오고, 그래서 이제 유신견 이러면 요거는 유신이라는 이제 나의 존재, 이거죠. 유신에 대한 왜곡된 견해라는 의미예요. 상락아의 무명의 번뇌 때문에 유신에 대해 바르게 보지 못하고 참된 존재라고 보는 견해, 즉 색수상행식 오온을 아로부터 관찰할 때 생기는 왜곡된 견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굽니까? 유신이잖아. 그런데 이 유신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몸과 마음이고 또 삶의 과정에서 확장되어서 색수상행식 오온이잖아. 그것에 대한 집착이 나잖아. 그러고 보면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이렇게 삶의 과정이 누적된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생겨나 있는 요런 존재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실체라고 할 게 없는 거야.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그 무더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뜨만이야, 상라아정, 이렇게 전도된 견해를 갖잖아. 바로 유신, 이 오치온이라는 이런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런 존재 상태에 대해서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견해를 가지는 요거를 유신견 이러거든. 이 유신견이 10가지 족쇄라는 결국은 뭐 우리를 붙잡아 매는 거지.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온다고.
네, 유신견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시간이 됐는데 요 역할 분담 얘기를 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요거를 마무리를 해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제2장 부처님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네. 요 이야기는 뭐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그냥 읽어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3. 역할 분담. 선서의 율경은 9가지 덕성을 갖춘 열애가 바로 선서, 즉 진리의 길 보이신 분이라고 하면서 선서의 2가지 역할, 즉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4가지와 흔들리지 않게 하고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4가지를 제시하는데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역할 1.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2.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부처님의 역할은 2가지야.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다. 제자들의 역할 1. 음절과 단어가 잘 배열되어 잘 구성된 경들을 철저히 배우고 2. 유연하고 원만하게 하는 법들을 갖추고 인내하고 이어지는 가르침을 바르게 붙잡고 3. 진지하게 경을 남에게 가르치고 경을 남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도 제자들의 역할이 있어요. 4.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고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서가고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함. 이렇게 부처님의 역할과 제자들의 역할이 선서의 율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역할은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부처님이 설하신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신 그대로 음절과 단어가 잘 배열되어 잘 구성된 경들을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배움의 대상이 되는 경들이 설하신 그대로를 벗어나면 부처님의 역할로서 설해진 가르침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설하신 그대로 배워야 되는 거야. 둘째, 유연하고 원만하게 하는 법들을 갖추고 인내하고 이어지는 가르침을 바르게 붙잡아야 하는데 특히 맞지마니까야 15번 미루어 생각함 경은 원만하게 하는 법 그리고 모나게 하는 법에 초점을 두고 이 역할을 설명합니다. 설하신 그대로 바르게 배운 제자들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 두 번째 역할은 이건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15번 미루어 생각함 경이 있는데 이 경에서 요 2번째 역할과 관련한 설명들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건 그렇게 참고하기로 하고요. 셋째, 배우고 계승한 그대로 진지하게 경을 남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죽은 뒤에도 경들은 뿌리가 잘리지 않아 의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출가지자를 말하는 거기도 한데 스님들이 경을 배운 다음에 설하지 않으면 자기 죽으면 끝나잖아. 계속 제자들한테 법을 설해야 되는 가르침이 이어져야 하는 필요성. 넷째, 선배들부터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으며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서가야 합니다. 그렇게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배들도 선배를 본받아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고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서가는 것은 맞지마니까야 3번 법의 후계자경이 말하는 스승이 홀로 머무실 때 제자들이 떨침을 이어서 공부하는 것의 일환이어서 이런 제자는 칭찬받습니다 해서 맞지마니까야 3번째 수업도 이렇게 참고하면 되고요. 이렇게 제자들의 역할은 4가지로 제시되는데 제자들이 역할에 충실하면 중요한 표현이야 이게 정법은 흔들리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래야
이게 법이 오래 우리한테까지 또 후배들한테 전승되는 거죠. 요게 바로 제자들의 역할인 거야. 부처님은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주는 요 역할을 하면 제자들인 우리는 그걸 그대로 요렇게 흔들리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정법이 오랫동안 유지 전승된다. 이게 부처님의 역할, 제자들의 역할 분담이다. 이렇게 제가 본 거고요. 그런가 하면 선서의 율경이 제시하는 제자의 역할은 정법을 혼란스럽게 함경 3에서는 5 상가의 화합을 포함한 5가지로 제시됩니다. 해서 이제 제자들의 역할이 하나 더 늘어나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 하여간 주제의 확장 쪽에서 이제 볼 수 있고, 사실 저는 요 부처님과 제자들의 역할 분담이라는 부분은 아주 강조해요. 요게 어쨌든 부처님은 당신의 역할을 다 하고 가셨잖아. 이제 제자인 우리가 우리 역할을 얼만큼 충실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느냐, 이게 결정되거든요. 이제 제자들의 역할 우리가 충실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뭐 그 선서의 율경은 직접 적어드렸거든요. 요 경은 뭐 이제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유신의 보충 설명, 요거 사실 굉장히 오늘 좀 그게 어려운 주제였죠. 아마 요 몇 번 수업에서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주제일 텐데, 뭐 그래도 또 뭐 짚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고하고 역할 분담까지 2가지 주제를 마친 거로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드디어 이 책이 말하는 불법승 바로 알기, 이 중에 제2장 부처님 불 붙다 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바른 시각에 대한 공부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렸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니아띠샬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니아띠샬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